잠언 12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같이 합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큰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기서 큰 선택은 직장이나 또는 사는 집 또는 배우자 등을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어떤 돈을 벌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몇 평의 집을 사느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알다시피 이렇게 큰 선택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또는 변화시킬 때가 많음을 봅니다. 요즘에 이혼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고 있는데요. 이혼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정말 부유하고 집도 크고 자기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저렇게 잘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왜 저런 결정을 하였을까? 큰 선택은 잘했지만 삶을 결정하는 작은 선택들을 간과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말과 행동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이 가정을 유지시키기도 하고 서로를 끈끈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에서 실수하면 결국 큰 선택을 잘했지만 실수한 작은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금방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잠언은 많은 경구의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구라는 것은 짧게 함축해 놓은 그런 교훈을 뜻하는데요. 이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언은 각각의 교훈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선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선택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작은 선택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다시 이런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감정에서의 선택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본문 16절은 잠언에서
79경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미련한 자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를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당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장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을 뜻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그대로 표현하고 억울하다라고 싶으면 그 억울함을 바로 해소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분노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카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뜻은 불쾌하다입니다. 기분 나쁘니까, 불쾌하니까 그 억울함을 푸기 위하여서 분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당장이라는 단어는 빠이옴이라는 언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보통은 날이나 기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매우 빠른 시간 안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타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야다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는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금방 본 원어의 단어들 연결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한다. 내 안에 그 억울함과 분노를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즉시 밖으로 내뱉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기분, 내가 당하는 그 기분을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뱉는 사람의 속은 시원하고 또한 쌓아두면 병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급하게 내뱉는 것은 실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쌓인 감정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해지기 때문이죠. 당장 내뱉는 경우를 보면 보통 침착하게 대하기보다는 톤이 많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감정이 아직 컨트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우리는 부부 싸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싸움은 대부분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늦게 퇴근하고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쉬고 싶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죠. 근데 많은 남편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옷이나 양말을 아무 곳이나 벗어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내는 금방 막 집을 다 청소한 상태입니다. 아내도 이제 다 끝내고 조금 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이죠. 이때 아내는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남편의 행동을 지적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추고 나중에 다시 말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작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바로 말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남편은 직장 때문에, 아내는 집안일로 서로가 지쳐 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고 나중에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조금은 늦게 할 수도 있지만 남편은 그 아내의 배려에 감사하게 되고 아내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며 관계를 밀어내기도 하고 관계를 지켜내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말에서의 선택인데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80경구는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법정에는 반드시 진실을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어도 또는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변호사, 검사, 판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정의와 공의로 판결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그들에게 재물이나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유익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야 되며 진실이 승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에서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없는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 억울함을 풀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약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칼과 약은 완전 반대인 것이죠. 칼은 목숨을 위협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고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약은 병을 치료하며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칼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가까운 환경에서 경험합니다. 바로 가정이죠. 아이들에게 부모님 던지는 이 한마디는 칼이 되어서 때로는 비수처럼 꽂힐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되는데요. 한 아이가 숙제를 하고 부모님께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는 기대에 이 아이가 미치지 못한 것이죠. 부모님은 아이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 닮아서 머리가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이렇게 대충하니? 왜 이거 하나도 할 줄 모르니? 부모님은 화가 나서 속에 있는 말을 붓습니다. 하지만 그걸 듣는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원래 못하는 아이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는 더 소극적이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 부모님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네, 앞으로 더 잘하자라고 위로하고 다독였다라면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적어도 소극적이진 않았을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지지는 않았겠죠.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뱉는 말이 칼인지 또는 약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진실에서의 선택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본문은 82경구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에 대한 가치를 지속되는 시간에 비유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존된다라는 것은 굳건히 서다의 수동 미완령인데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보존되고 그렇게 서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거짓 혀의 지속 시간이 어떻습니까? 잠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시라는 것은 그 안에 흔들림이 있고 무너지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혀에는 분명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상황이나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거짓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또한 이 거짓 혀는 당장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거짓말로 인하여서 인생이 더 부유해지고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거짓 혀는 내가 아니라 가짜인 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 혀는 잠시뿐이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당시 모습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4장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본문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자기의 소유지만 아낌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통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는데요, 사도행전 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가 가진 밭을 기꺼이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나바는 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칭찬했을 겁니다. 또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기에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돋보였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저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은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전부가 아닌 숨긴 재물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고 책망하고 곧 그들의 혼이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렇듯 진실한 입술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좋은 소문도 나고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 혀, 그들의 위선과 거짓은 금방 들통이 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는 삶에서의 선택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우리는 앞서서 감정, 말, 진실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도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나중에 할 것인가입니다. 이게 바로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중에 하면 되지, 시간이 나면 해야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나중이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시간과 중요한 순간들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나중에 한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경우를 봐도 나중에라고 했을 때는 꼭 다른 핑계가 생겨서 못하거나 또는 까먹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미루게 될까요? 이것 또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지금 하면 너무나 부담되고, 지금 하면 나의 자유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본문에 보시면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문제는 기회가 있어도 잡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해야지, 시간 되면 해야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할 기회들도 놓치게 되고 들어야 할 말씀들도 놓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의 작은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는 만들어 갑니다. 사실 사람들은 크고 중요한 선택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하지만 작고 사소한 선택이라면 우리는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쉽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은 작은 선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쉽게 흔들리며 말로 상처를 주며 때로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며 해야 할 것들을 미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는데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여러 작은 선택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그 작은 선택이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